여러분 부른다라고 말할 때 누가 누구를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부르는 것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르거나 이제 세상에서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부하 직원을 부른다거나 할 때 부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부른다라고 할 때에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전능하신 분이 비천하고 작은 우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부르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것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려고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왔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곳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약하고 어린 그들을 먹이시며 업으시고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를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구절절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베푸시는 일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참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서 황폐한 땅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버린 자와 같은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상처보다 더 큰 슬픔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면서 큰 상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그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더욱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낙심되는 환경에서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같이 걷고 계시며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큰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어두운 밤에 어떤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누구야 누구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버림받은 자와 같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것도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지어주는 이름을 살아야 했어요. 일제 시대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버리고 자기네들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지어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림받은 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이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강한 의지, 뜻입니다.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새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사울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사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 그때에 그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혼자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절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살겠다.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땅을 황무지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버림받은 자와 같았지만 이제는 뷸라, 즉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혼자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시는데 뷸라, 즉 신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헵시바라 불러주시는데 이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헵시바와 뷸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불려졌어요. 명령하면 따르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불려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주일에 예배 드린다 라는 것은 왕의 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 살고 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왕의 내실로 들어간다, 왕이 초대해서 왕궁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깊고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떠한 사랑보다 강하고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가서 8장 6절을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한다. 또 아가서 8장 7절을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고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고 뜨거운 감정까지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들키셨단 말이에요. 들키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뷸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 신랑으로부터 정말 신랑에게 기쁨이 되는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 누구도 내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 3절을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 바벨론에 의해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제 우리는 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만 봐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포로로 그들의 노예로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채이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다, 선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왕관이 됩니다. 돌멩이가 왕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 그 거룩한 손, 그것만 해도 황홀한데 그 손 위에 올려놓아진 왕관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다. 너는 고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이 이제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결국 내 아들을 갈보리 그 언덕에 매달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는 내게 아주 너무나도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다라는 선포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런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의 경험이, 사랑의 경험이 우리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안, 염려,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평화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해서 그 사랑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참으로 내게 매력적인 존재이고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너는 내게 아주 고귀한 존재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에게 너 하찮은 존재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해가면서 막 험한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죠. 아내에게도 특별한 여인으로 표현해야 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하여야 할 것이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최고의 표현인 겁니다. 이 외에도 1절 2절을 보니까 빛, 영광, 횃불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랑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의 기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인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과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런 사랑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랑이 있어요. 우정도 있고, 우정도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랑과 우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세상의 그 모든 사랑이 과연 내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을 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며 너는 내 손의 왕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